아리조나 개척교회 섬기면서요. 그때 찬양에 대한 그런 목마름은 갈증은 있었지만요. 그 아리조나에서 1년 반 동안 개척교회를 섬긴 경험이 없더라면 제 찬양 사역을 아예 시작도 하지 못했을 거란 생각합니다. 그 아리조나에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가장 소중한 3가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첫 번째가 바로 한 영혼 한 영혼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저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개척교회를 하니까 뭐 몇 명 안 모이잖아요.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 찾아오면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반갑고 귀한지 모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양육하고 섬기고 그러다 보면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사랑 안에서 회복되어지고 또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그런 모습들이 너무나도 기쁘고 반가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지 얼마나 존귀히 여기시는지 그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한 번은요, 저희가 이제 미국 예배당을 빌려서 예배를 드리니까 새벽 기도는 못하고 토요일 날 아침에 이제 새벽 기도를 하는데 어떤 자매가 찾아온 거예요. 그것도 새벽 예배에 찾아왔으니까 얼마나 반가워요. 그래서 반갑게 인사를 하고 그 다음날 주일날 꼭 교회로 나오라 그랬는데 정말 교회를 찾아온 거예요. 얼마나 반가워요. 그래서 뛰어가서 끌어안고 인사하고 막 그러는데 누구를 자꾸 찾아요. 누굴 찾는가 했더니 절 찾고 있더라고요. 제가 화장하고 나왔더니 못 알아보고 절 찾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하고 귀한 것을 배우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교회가 그리스도의 보혈로 산 교회가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지 그것을 배우게 하셨어요. 저희가 미국 예배당을 빌려서 예배 드리는데 아리조나는 얼마나 더워요. 1년에 반은 밖에서 식사 못합니다. 안에서 이렇게 식사를 해야 되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먹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거기는 또 학교 근처라서 학생들도 있고 그래서 이게 먹어야 되는데 뭐 샌드위치, 빵, 도넛 이런 것만 먹으니까 이게 차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 6개월은 마음대로 밖에서 마음대로 먹어요. 그래서 안에서 이제 먹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이제 미국 교회에서 익숙해지니까 어느 날 조금씩 먹기 시작하다가 에이 모르겠다 그러고 그냥 먹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조그만 방에서 그냥 김치국물 흘리고 막 이렇게 먹게 됐어요. 그런데 이제 냄새 나니까 미국 교회는 얼마나 깨끗하고 화장실마다 다 냄새 나고 얼마나 잘 정리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가고 나면은요, 촛불 한 20개, 30개쯤 켜놓고 불날까봐 거기 안에서 꾸벅꾸벅 졸다가 막 그러고 그랬어요. 그러다 결국은 이제 아이들도 디시플린이 안 돼 있으니까 사건도 일으키고 막 이래서, 그리고 또 저희를 잘 봐주시던 담임 목사님이 그 교회를 그만두시고 딴 데로 가시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그 교회에서 쫓겨나게 됐어요. 우리를 보호해 주시던 분이 이제 딴 데로 가게 돼서. 그래서 이제 3개월 내에 교회를 옮기라 그래서 미리 이제 노티스를 줬는데 어떤 교회에서 우리한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을 해 주셨어요. 근데 일주일 전에 통보가 왔는데 못하게 되는 거예요. 일주일밖에 안 남았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그 교회 리스트를 보면서 이제 전화를 하는 거예요. 여기저기 전화 걸고 하는데 그 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안 되겠다. 며칠 안 남았으니까. 그래서 운전하고 다니면서 교회 간판만 있으면 이제 들어가서 똑똑 두들기고 들어가서 구걸하러 다녔어요. 우리가 이러고 해서 예배 장소가 필요한데 좀 빌릴 수 있겠냐 그러는데, 그 당시 어쩐 일인지 교회들마다 중축하고 뭐 그러는데 오후에는 유스 애들이 모이고 뭐 이미 딴 교회에서요 뭐 다른 예배 드리고 뭐 하고 그래서 예배당을 빌려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울면서 기도하면서 그러고 다녔어요. 그러다가 드디어 찾았어요. 근데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그때 첫 예배 드릴 때 온 교인이 감격하고 감사하면서 그렇게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그 공동체가 얼마나 소중한지, 정말 그 아리조나 지구촌 교회에서 제가 너무너무 행복하고 소중한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 부목사님께서 저희와 같이 교회를 개척했기 때문에 저희가 미주알, 고주알 목사님 사역하고 목회하시는 모든 걸 이제 옆에서 같이 동역하고 보게 되잖아요. 목사님, 사모님이 그냥 온 정성을 다해서 교인들을 사랑하고
새벽마다 아이들 이름까지 부르면서 기도하고 그렇게 사랑을 퍼주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상처가 많은 분들은 사랑을 주지도 못하지만 받는 것도 잘 못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로 사랑을 했는데 나가서 막 이제 이상한 말들을 하고 가니까 목사님이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사실 그런 것들은 필요 없는 일, 쓸데없는 일인데 목회하면서 그런 짐 빠지는 일들로 인해서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밤잠을 못 주무시고 괴로워하시고 아파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고 위해서 기도해주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참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그러다가 1년 반이 있다가 저희 남편이 한국에 직장이 돼서 한국으로 가게 되었다는 소식을 처음 접했을 때요, 제가 첫 번째 든 생각은 아, 나는 자유다.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저는 정말 너무 기쁘고 행복하고 감사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 생각을 제일 먼저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에게 든 생각은 아, 이게 바로 목회자와 평신도의 차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회자, 목사님께, 기름 부음 받은 목사님께 우리가 말씀도 배우고 그분의 사랑을 받고 기도도 받지만 그분들은, 그 네 분들은 우리가 사랑으로 섬기고 위해서 기도해주고 돌봐드려야 하는 소중한 분임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교회들, 주로 교회들 가서 이렇게 찬양 집회를 하거든요. 가다 보면은 여러 목사님들을 만나요. 이제 나이가 이제 제가 올해가 환갑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저를 왕누나로 생각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대화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제가 그 개척교회를 섬겨봤기 때문에 목사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그 마음을 제가 조금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마다 어려운 일들, 우리 이민교회들이 다들 힘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많은 힘든 일들도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그런 것들도 제가 조금 이해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교회를 찾아다니면서 섬기고 할 때 제가 이런 경험이 없었더라면 정말로 제가 진심으로 정성껏 섬길 수가 없을 거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제가 이렇게 사역을 할 수 있도록 하나씩 이렇게 길을 인도해 주셨어요. 제가 2000년도에 가서 2002년 1월에 첫 음반이 나왔어요. 그리고는 제가 이렇게 찬양 사역을 본격적으로 한 건 2001년 가을부터예요. 그리고 제가 2002년인지 2003년도에 그 밴쿠버 코스타에서 제가 찬양을 하러 갔어요. 그래서 그 밴쿠버에서 여러 교회를 2주 동안 있으면서 찬양 집회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어떤 금요일 날 제가 어떤 교회에서 금요 집회를 하게 되었는데 그 교회는 아주 음향장치가 잘 된 캐나디안 철치를 빌려서 예배를 드려요. 그 교인도 한 200~300명 되니까 아주 큰 교회죠. 그래서 이제 저를 소개해 주신 분이 저를 이제 극찬을 하시면서 소개를 해 주셔서 목사님이 허락을 했는데 이분이 찬양에 대해서 관심이 전혀 없으셨어요. 그 주일날 광고도 안 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아무도 모르고 있다 그래서 좀 이상하다 그러고 이제 교회를 갔는데 너무너무 아름다운 큰 교회에 도착했는데 목사님이 따라오세요 그러더니 꼬불꼬불 가더니 어떤 조그만 방에, 정말 조그만 방에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금요 기도 모임 하는 거였어요. 그래가지고 한 5~6명 모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 너무 섭섭한 거예요. 이왕 할 거면 저 큰 교회에서 많은 분들 오셔서 했으면 좋을 텐데 왜 광고를 안 하셔가지고 여기서 하지? 그래서 제 마음속이 좀 섭섭했습니다. 마이크도 없이 그냥 1시간 반인지 이렇게 놓고 하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여튼 했습니다. 했는데 이게 너무 가까이 있으니까요. 다들 저를 이렇게 쳐다보지 못하고 다 고개를 숙이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쳐다보고 해야 되는데 다 고개를 숙이고 있으니까 제가 찬양하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그 두 번째 곡을 하는데 마치 벽에다 대고 찬양하는 것 같고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제가 찬양하면서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없는데 순간적으로 제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 곡만 부르고 집에 갔으면 좋겠다. 제가 이러고 있어요. 저는 지금도 안 불러줘서 못하거든요. 어디서 모르는 전화 오는데 장미경 집사님이세요? 그러면 가슴부터 퉁탕퉁탕 거려요. 어디서 찬양 집회하러 오라 그럴까봐. 그리고 찬양 집회 날짜만 잡히면 제가 전화 끊고 춤을 춥니다. 할렐루야 그러고. 안 불러줘서 제가 못하는데 그날은 찬양하다가 집에 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두 번째 곡이 끝났는데 맨 앞에 있는 분이 훌쩍훌쩍 오시는 거예요. 그때 제가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섭섭마귀가 드니까요, 한 영혼 한 영혼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렸어요. 그 잃어버리니까요, 모든 것을 다 벽으로만 느끼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크게 회개하고 정말 정성을 다해서 다른 데서는 하지도 않았던 막 간증이 터져 나오면서 그렇게 해서 찬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요, 제가 가고 싶은 곳에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가고 싶은 곳에 가서 찬양으로 섬기기로 그렇게 마음을 먹고 그렇게 기도하고 지금도 그렇게 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제가 2005년도에 일본에 가서 찬양을 하게 됐어요. 처음으로. 일본에는요, 전도 집회, 찬양 집회에서 사람들을 부르는 걸 신뢰로 생각해요. 그래서 사람들을 부르지를 못하거든요. 그런데 크리스마스 때에는 각 마을마다, 동네마다 일본인 교회들이 다 연합으로 해가지고 시민회관을 빌려서 시민 크리스마스 집회를 합니다. 그러면 그 일본 사람들은 동네에서 뭘 한다 그러면 집단력이 강하기 때문에 다들 자기네들이 돈을 주고 표를 사와서 거기를 자리를 꽉 메워줍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표를 사들고 와요. 그러면 그는 마음대로 복음 전하고 마음대로 찬양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사타마현에 있는 사야마시에서 목사님들이 그 한류 때문에 이번에는 한국 가스펠싱어, 강국구 가스펠싱어를 불러다가 하자고 이렇게 얘기가 된 거예요. 근데 제가 이종영 목사와 함께하는 인터뷰 한 게 CGN TV 방송에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선교사님이 그걸 보고 제 전화번호를 적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이 나서 전화번호를 찾아서 저한테 연락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2005년에 처음으로 이제 가서 일본에 가서 찬양을 하는데 일본어로 준비가 하나도 안 돼 있어서 가사는 이제 선교사님 번역해서 이렇게 띄워주고 제가 멘트하는 거는 이제 선교사님이 통역해 주시고 제가 한국어로 찬양을 했어요. 근데 제가 조용조용 찬양하는 게 일본 사람들한테 잘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찬양을 하면서 이분들이 하나도 못 알아듣는데 너무 열심히 깊이 들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하면서 너무 많이 은혜가 됐어요. 그리고 저랑 같이 한 분은 일본 목사님이신데 트럼펫을 3개를 놓고 이제 그렇게 찬양 집회를 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은 크리스마스 음반도 3개나 만드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1시간 하고 제가 이제 1시간 하고 끝나고 이제 밖에서 그분들, 일본 사람들이 알아듣지도 못하는 한국말로 되는 음반 CD를 파는데 일본 목사님한테는 아무도 안 가고 저한테 줄을 서서 사람들이 음반을 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사인 받아가지고 사가는 거예요. 그게 너무 신기했어요. 그 사람들이 그걸 막 사가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선교사님이 저한테 전화를 하셨는데 사람들이 연합장을 이제 새해가 돼서 연합장을 보냈는데 그 CD를 하루 종일 매일매일 듣는다는 거예요. 그때 이제 또 하나님께서 저에게 한 가지 소원을 또 주셨습니다. 이 찬양이 바로 복음이고 이 사람들이 매일 듣는데 이걸 일본어로 해서 찬양 음반을 만들어야겠다 그래서요. 그걸 일본어로 그대로 번역을 해서 그 당시에 사랑의 교회 일본어 예배 담당하신 사카모토 효부 목사님이 그 찬양 사역도 오래 하셨어요. 하스데반 선교사님하고. 그래서 그분한테 부탁을 해서 그분이 다 번역해 주시고 그렇게 해가지고 녹음할 때도 옆에서 봐주시고 그래가지고 그 음반을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게 2008년도에 완성이 돼가지고 2008년도 시민 크리스마스 집회할 때는 그 음반을 들고 가서 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9년이 됐는데도 아직 일본말 못해요. 정말 부끄러운 일인데 일본말은 못하지만 제가 일본어로 외워서 이렇게 찬양을 해요. 그래서 그분들이 알아듣는 이 말로 찬양을 하니까 그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이게 외워서 하니까 1시간을 이렇게 찬양을 외워서 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러다가 한 번은 이제 끝나고 앵콜을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를 한국어로 하는데 내 말로 찬양을 하니까 그렇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요새는 이제 일본에도 가서 찬양을 하고 그래요. 근데 한 번은 제가 우베에 있는 시민 크리스마스 집회에 가서요. 그 집회를 끝나고 그 다음날 프리즌 미니스트리를 갔습니다. 그래서 일본인 목사님 3분하고 일본어를 잘하시는 인도인
그 신부님하고 수녀님들하고 같이,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이제 통역해 주셔야 되니까 저 찬양하러 이제 같이 갔어요. 우리 한국에서는요, 감옥소에 이제 전도하러 가면 떡이고 뭐 콜라고 막 한가득 해서 가져가잖아요. 일본은 물 한 방울 못 가져가게 돼 있어요. 아무도 그 사람들하고 얘기도 못 하게 돼 있고 아주 철저하게 이렇게 단절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먼저 남자분들하고, 거기는 경범죄인들이 가 있는 데예요. 그리고 자기네들이 신청을 해서 크리스마스 콘서트에 오겠다고 신청해서 온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자기네들이 오고 싶어서 온 사람들이니까 이 표정들이고 사람들이 다 별로 모르겠어요. 범죄에서 온 사람들 같지 않아요. 그래서 남자분들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자분들을 하는데, 제 마음속에 여자분들이니까 더 관심을 가지고 그분들을 쳐다보니까 그분들이 너무 얼굴이 평화롭고 눈들이 다 풀어져 있어요. 저랑 똑같아요. 근데 한 가지 다른 거는 제 생각에 이분들은 들켰고 나는 안 들켰구나 하는 생각이 순간적으로 이렇게 스쳤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 마음속에 너무 간절하게 이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됐어요. 정말 깊이 cry out 하면서, 하나님, 이분들이 예수님을 모르는데 제가 짧은 시간 3곡 부르는데 제가 복음을 전할 텐데 이 복음이 이해되고 믿어져서 예수님 믿고 그리고 찬양을 통해서 깊이 정말 만나주셔서 이분들이 예수님을 경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막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그러시는 것 같았어요. 미경아, 네가 우니? 내가 여기서 울고 있는데,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거든요. 제가 찬양을 하고 내려왔는데, 남자분은 남자 목사님이 하시고 여자분들은 이제 여자 목사님이 하시는데 15분인가 20분을 이렇게 설교를 하시는데, 크리스마스는 이게 복음 전하기 얼마나 좋은 때예요. 근데 선교사님이 저를 통역해 주시는데 복음은 하나도 안 전하고 의미 없는 말만 하고 그냥 그 긴 시간을 끝나버렸어요. 제가 막 가슴이 터지게 너무 답답하고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근데 그 일본 그 프리즌에는요, 아무나 들어갈 수 없고 정해진 사람만 들어가는데, 그 일본인 목사님 3분하고 복음이 하나도 없는 그 인도인 신부님 아니면 수녀님들만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선교사님이 그래요. 많은 일본인 목사님들이 복음이 없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들은요,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도 만날 길이 없는 거예요. 복음을 들을 길이 없는 거예요. 성경 공부는 해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거기서 울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성령님이 울고 계시는 곳에 찾아가서 섬기기로 이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렇게 저한테 연락 오면은 그때 가서 섬기기로 했는데, 이제는 적극적으로 찾아가서 주님이 기다리시는 곳에 찾아가서 섬기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막 사람들한테 부탁해요. 어디든지 저 좀 소개해 주세요. 그리고요, 저는 안 불러줘서 못하니까. 근데 많은 목사님들이 부담스러워 하시고, 또 찬양 집회 안 해본 데는 이렇게 사례비를 줘야 되나 뭐 이런 거 안 해봤는데 이러시는데요. 사례비 안 주셔도 되고 불러만 주시면 아무것도 필요 없고 음향장치 없어도 돼요. 그러니까 불러만 주시면 저는 하니까 정말 편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도 와서 일정 많이 안 잡혔는데 산호세에서 어떤 교회 목사님한테 연락을 했는데요. 이동호 목사님 추천서를 보냈더니 이동호 목사님이 인정한 분이면 우리 초대하자 그래가지고, 작은 교회인데 이렇게 불러주셔서 제가 얼마나 고맙고 반갑고 그랬는지 몰라요. 그래서 많이들 소개해 주세요. 제가 정말로 정성껏 섬기고 복음 전하고 주님을 이렇게 마음껏 자랑하고 그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 중요한 게 있는데요. 토기장에 하나님께서 정말 먼지 같은 볼품없는 진흙 같은 저를 주님 마음에 합하게 그리고 만족되게 비추셔서 주님 마음껏 사용하여 주세요 하는 기도를 계속해요. 그러다가 하루는 제가 그 토기장의 하나님을 깊이 경험했는데요. 토기장의 하나님이 저를 바라보시는데 그냥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기쁨이 가득한 시선으로 저를 집중하여 바라보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실수가 전혀 없으신 그분의 완벽한 능력의 손으로 저를 온 정성을 다하여 집중하여 세심하게 그렇게 만지시고 빚으시는 그 토기장의 하나님을 경험하였습니다. 그 토기장의 하나님 손 안에 있는 그릇이 어떤 종류의 그릇이건 상관없이 그 그릇은 세상에서 유일하고 하나님에게 너무나도 소중한 삶의 의미와 목적이 있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소원은 주님께서 이루시고 주님의 그 선한 기쁜 뜻을 위해서 이루실 걸 믿고 그리고 따라가기로 하였습니다. 아멘. 그리고 제가 이제 사역을 시작하고 얼마 안 됐을 때인데, 제가 사역을 하고 얼마 안 돼서 금방 막 이렇게 많이 다니게 되었어요. 그런데 처음에 음반이 나오고는 찬양이 너무 하고 싶은데, 제가 미국에서 오래 살다가 와서 음반이 나왔다고 누가 저를 불러주나요? 누가 안다고? 아무 데서도 저를 오라고 얘기를 하진 않는 거예요. 저는 찬양이 하고 싶어서 죽겠는데, 한국에는요 교회들이 따닥따닥 붙어 있어요. 한 건물에 2-3개씩 막 붙어 있고도 그러잖아요. 그러면 길 가다가 간판을 보면서 하나님 저기 2명밖에 없어도 되니까 나 좀 불러주실래요? 그리고 막 그랬어요. 그러면서 새벽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를 써주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보고 그러시더라고요. 그것도 집착하는 거라고. 하나님이 나보고 집착하지 말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저절로 이룰 테니 너는 나만 바라라 그러시더라고요. 저절로라는 단어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동안 많이 착각했어요. 나는 언제든지 불러주면 내가 찬양도 잘하고 막 할 수 있을 거란 생각을 했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고,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하나님 품 안에서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을 기뻐하고 그분을 즐거워하면서 그분과 함께 행복해하고 그분과 같이 지내고 동행하는 게 내가 할 일이고, 그리고 이 찬양하고 이런 찬양 사역은 내 사역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이니까 하나님께서 부족한 나를 그래 미경아 같이 가자 그러고 나를 동역자로 초대해 주신 것만도 너무 감사한데, 내가 착각하고 있었던 많은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또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러고 나서 그 기도를 하고 나서부터는요, 제가 생각지도 못한 놀라운 교회들에서 이렇게 찬양을 하게 되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한 번은 제가 미국에서 72일 동안을 미국과 캐나다에 있고 36군데에서 찬양을 했어요. 그러면서 집에 가면서 제가 생각해도 집에서 밥만 하던 아줌마가 이렇게 비행기 타고 다니면서 이렇게 찬양을 한다는 게 저 스스로도 믿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기도할 때 제가 너무 연약하고 부족하니까 제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달라고 그러고 저의 발을 든든하게 튼튼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하루는 그 기도를 하는 중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건요, 내가 아무리 죽어라고 뛰어가도 도저히 갈 수 없는데 내가 이미 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열심히 뛰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주님과 함께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과 교제하고 동행하고 주님을 기뻐하면 나는 이미 높은 곳에서 주님과 함께 춤을 추고 주님과 함께 이렇게 다니고 찬양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는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멘.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
주저함없이 그 땅의 부분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없이 그 땅의 부분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없이 그 땅의 부분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제가 우리 소영이 보고 천사라 그럽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천사. 우리 소영이를 통해서 제가 하나님을 경험했고 조금 사람이 되었고 지금도 배워가고 있지만요. 한 번은 소영이가 YM에서 코나에서 있을 때인데 짧은 2주간의 방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침 제가 LA 와 있었기 때문에 소영이가 하와이에서 LA 와서 저랑 같이 지내는데 우리 소영이에게 건강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용타는 한의사를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소영이 진맥을 해보더니 아주 건강하대요. 그런데 젊은 아이들이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으면은 이럴 경우가 있다 그래요. 우리 소영이는 아름다운 코나에서 믿음의 아름다운 사람들과 함께 매일매일 예수님과 디바인 로맨스 하면서 정말 기쁘고 행복하게 잘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소영이한테 웬 스트레스를 받고 있냐고 물어봤더니요, 소영이가 이렇게 대답해요. 엄마, 내가 옛날에는 내 마음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살았는데 이제는 그 옛 성품을 벗어버리고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그러고 예수님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그러는 게 너무 힘들어 그러더라고요. 저는 저의 죄성에 대해 아파하지도 괴로워하지도 않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 소영이는 주님을 닮아가려고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려고 그렇게 애쓰고 힘들게 노력하고 하는 모습이 너무나도 감사하고 기뻤습니다. 이제는 정말 제가 소영이한테서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소영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를 깊이 만나주셨어요. 요즘은요, 저희 남편이 2000년도에 한국 가서 이제 중소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한국 회사들은요, 이렇게 불법으로 하는 것도 많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절대로 하면 안 되는 많은 일들을 하면서 사업을 해요. 저희 남편은 그런 것들을 도저히 용납이 안 되고 할 수가 없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렇게 해보고 싶다고, 그래서 이렇게 엔지니어링, 테크놀로지 쪽에도 있었지만 마케팅 쪽에도 있었기 때문에 이제 컨설팅을 하겠다고 2005년에 컨설팅 회사를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몇 년 동안 아주 잘했어요. 근데 한국에는요, 컨설팅이란 개념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술 개발한 사람하고 투자자를 이렇게 연결해 주면요, Thank you so much, 밥 한 끼 사주면 끝인 줄 알고 그렇게 그런 개념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남편이 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 이제 나이도 60에 넘어갔고 뭐 이러다 보니까 그냥 그런 대로 그렇게 살았는데 처음에는 잘 살아서 애들 공부도 미국에 와서 공부시키고 잘했는데 그냥 그러고 하다가 요새는 이제 많이 힘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monthly 사는 거예요. 이번 달 지나고 나면 다음 달은 또 어떻게 살지? 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희한하게 한 번도 굶지 않고 너무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또 그렇게 주셨어요. 제가 간절히 그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영광 가운데 너희 필요한 것을 풍성하게 다 채워주시라는 그 말씀대로 정말로 이렇게 매달 잘 살고 있습니다. 근데 한 번은요, 은행 잔고에 딱 7만 원이 남았어요. 그러니까 너무 이제 막막하고 기가 막히죠. 제가 한국에 있으면서요, 청량리 서울역 용산에 있는 노숙자 쪽방교회도 많이 가서 이렇게 찬양 집회를 해요. 갈 때마다 하나님한테 저는 너무 이제 그분들하고 다른 상황에 살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긍휼의 마음을 달라 그러고 그분들한테 은혜가 되게 해달라 그러고 이제 많이 간절히 기도를 하면서 그러고 갑니다. 근데 서울역에 이제 성남교회에는요, 일주일에 한 번 주중에 예배를 드리는데 그 담당하는 목사님이 저랑 아주 친한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제가 몇 번 가서 이렇게 찬양 집회를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 7만 원 남을 때까지는 제가 느끼질 못했는데 제가 긍휼한 마음을 달라고 기도를 간절히 하고 가서 열심히 정말 정성스럽게 찬양하는데 제 마음속 깊은 곳에는 이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고 나는 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7만 원이 남았을 때 그리고 그때 가서 찬양을 하는데 제 마음속에 이 사람들이 나고 내가 이 사람들이고 똑같은 사람이라는 게 같이 느껴졌어요. 그 조그만 방에 그분들이 한가득 자면요, 사실은 숨을 쉬기가 어려울 정도로 냄새가 많이 납니다. 그렇지만 그분들은요, 어떤 분들은 교수 하셨던 분도 있고 CEO 하셨던 분들도 있고 인텔리들도 많이 있어요. 또 평생을 그렇게 산 사람들도 있지만요. 근데 그 찬양할 때 그 사람들 눈빛을 보면요, 눈빛에서 많은 걸 느낄 수 있는데 그 눈빛을 통해서 우리가 같은 사람이라는 게 이렇게 느껴지더라고요. 제가 일본에 여러 번 가는데 홋카이도 삿포로에 박영기 선교사님이란 분이 있는데 그분은 일본 선교의 레전드 같은 분이세요. 아주 사역을 잘하고 계시는 분인데요. 제가 이렇게 일본에 많이 다니다 보니까 일본 선교사님들을 많이 만나잖아요. 또 저랑 아주 30년 된 친구 선교사님도 있는데 그 선교사님 친구 부인은 30년 넘게 일본 선교를 하다 보니까 30몇 년을 같이 먹고 같이 사역 이렇게 같이 이렇게 교회를 섬기면서도요. 그렇게 서로 마음을 주고 사랑을 나누면서도 어느 한 사람 집을 오픈해서 그 집에 가서 밥 먹어본 적이 한 번도 없대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은 다 경계를 해놓고 뒤돌아서 또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르고 그러니까 참 힘든 거예요. 1년에 한 사람 세례받기도 어렵고 그런 힘든 사역을 하다 보니까
사모님들이 우울증도 많이 걸려있고 선교사님들도 그렇고 많이 힘들어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 사람들은 하면서 이렇게 많이 이렇게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박영기 목사님이 저한테 무슨 얘기를 해주시냐면요, 일본 선교를 하려면 일본 사람만 사랑해서 안 된대요. 일본 사람들의 문화, 일 사람들의 습관, 모든 생각들까지 사랑하고 그것까지 다 같이 사랑하고 내가 일본 사람이 돼야, 한 사람이 돼야 일본 선교를 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사랑하고 섬긴다는 게 같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핏값을 주고 저 사람도 주님이 값 주고 구원하신 소중한 하나님의 딸, 아들, 나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딸, 아들의 같은 동역자로서 형제 자매로서의 생각을 갖지 않으면 정말 이렇게 섬기고 사랑할 스스로가 할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지고 어디든지 가서 섬길 것을 고백하고 또 그렇게 할 수 있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데도요, 인간인고로 어떨 때는 순간순간 교만한 마음도 올라오고 그럴 때도 있어요. 또 어떤 데 가서는 섭섭한 마음도 생기고 그럴 때마다 또 하나님 앞에 다시 엎드리고 기도하고 그래요. 네. 그래서 이 시간, 제가 시간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요, 이 시간 우리 같이 주님께 내 자신을, 나의 온 존재를 주님께 올려드리면서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시고 나를 쓰시고 나의 모든 것을 사용하여 주세요는 찬양을 같이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그러시죠. 우리가 누구를 보냈고 할 때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고백하며 주님께서 동역하자 할 때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같이 동역하며 그 영광을, 그 축복을 누리며 살기를 간절히 사모해 봅니다.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를 써주소서.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가진 것